네, 교우 여러분, 4월 6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고요.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쌓는 보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석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제부터 시작하는 본문에서는 제자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세요. 제자들로서 바른 태도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 하는 문제를 교훈하시면서 놀랍게도 제자도의 그 핵심을 재물에 관련한 태도로 지금 설명한다는 점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뭐 어떤 경건의 훈련이 잘 돼 있는가, 뭐 기도의 스킬이 발전돼 있는가, 뭐 교회 충성하는 가운데 어떤 유익을 찾는가, 뭐 이런 거 가지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런 것은 거두절미하고 재물에 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로서 평가의 기준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는 물질이 있을 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하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25절 이하에 보면은 물질이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1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20절 이후 34절까지 마태복음 이제 오늘 19절부터 마지막까지가 참된 제자를 가늠할 수 있는 어떤 기준과 척도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와 관련돼서 어떤 종교적인 훈련된 모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해서 어떤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반부에 해당하는 이제 물질이 있을 때 과연 제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후에 나머지 말씀 25절 이하의 말씀은 물질이 없을 때는 그럼 과연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예수님의 교훈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질이 있을 때 물질의 어떤 풍족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은 온전하지 못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문은 이 땅에 쌓아둔 재물이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거꾸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은 이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제자로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삶의 태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삶을 살면서 자신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서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저축하고 비축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그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고 또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예비된 자금들을 준비하는 것이 분명히 미덕이고 그것이 옳은 것인데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인 줄로만 생각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욕심이 많은 탐욕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의 재물을 이 땅에 비축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서 더 가치 있는 삶에 우리들의 재물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20절의 말씀에 해당하는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이 땅에서 내가 재물을 쌓아두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재물들을 쌓아 놓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재물에 사로잡힐 때 어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힐 때 우리는 결코 우리의 소유를 우리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거꾸로 재물이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삶으로 이제 넘어간 것을 의미해요. 우리의 마음이 재물과 세상의 쾌락에 사로잡혀서 진정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재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면 그때야 비로소 지극히 참되고 아름다운 것에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재물과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그 아름답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되죠.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정한 쾌락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 재물에 집착해서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나의 은행의 잔고에 쌓아두는 것에 집중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을 재물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선용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통해서 참다운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고요. 이러한 삶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이 재물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보화를 하늘에 쌓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결국에는 내가 생각할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충성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근데 이 땅의 소유가 이 땅에 무엇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나머지 이 땅에 재물을 축적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에 속한 것을 더 중히 여기는 삶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이고요. 만약에 우리의 내면과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그와 같은 삶이 있어서 그 나라의 보물을 축적하는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너희들의 삶을 주관하는 힘이 세상의 부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인지를 물으면서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세 절의 말씀에 어떤 결론적인 부분, 중심적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오늘날 이 부의 문제는 너무나도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블룸버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물질주의야말로 오늘날 세상의 수많은 영혼에게 가장 어, 큰 경쟁자다. 기독교의 가장 큰 경쟁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이는 교회에 속해 하는 사람들도 결국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물질을 숭배하는 것, 물질을 탐하는 것은 일종의 거짓 종교고요. 우상 숭배에 가까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과 에베소 5장 5절에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이 돈을 추구하는 것, 이 땅에 재물을 쌓는 삶은 결코 우상 숭배의 형태와 다르지 않음을 경고한 거죠. 그리고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재물을 사랑하고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 성경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합리화하죠. 나는 그래도 괜찮아. 돈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결코 아니야. 라고 자기를 속이는 태도로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저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사랑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게 돼 있고 그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바로 제자인지 아닌지를 가름하게 되는 것이다. 주님보다 세상과 재물을 더 사랑해서 이 땅에서 재물을 쌓아두고 그 재물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도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다.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고 믿음으로써 너희들의 소유를 선한 곳에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제자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정말 우리의 소유를 어떻게 정말 의미 있게 사용함으로써 진정한 풍성한 삶을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반성과 회심을 하나님을 향해서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부유하게도 되고 때로는 가난한데 처하기도 하는 이와 같은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다시금 이 말씀을 돌이켜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이는 부자고 어떤 이는 가난하니 그와 같은 삶의 근거에서 그저 의무가 서로 다르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의 소유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분배함으로써 그 안에서 진정한 성도로서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섬기는 거룩한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발전할수록 세상의 재물과 물질이 우리를 앞에 너무나도 큰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충성하는 가운데 주신 소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높이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부요함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손길과 발걸음 닿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전하고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전령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이와 같은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진정한 부요가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깨닫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